자, 오늘 말씀은 죄인들의 거역한 일들을 참으신 주를 생각하라.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성경에서 볼 수 있고 또 스크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하며 믿음의 지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죄인들의 거역한 일들을 참으신 주를 생각하라 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주님을 바라볼 때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그 눈과 귀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13장 16절에도 너희 눈은 비춰주세요. 너희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따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뭘 보면 가장 복될까요? 나쁜 거 보면 안 되겠죠? 주님을 바라볼 때 가장 복된 눈이 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복된 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죄사함, 구원, 영생도 주님을 바라볼 때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 또 기본적인 가장 소중한 문제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돌을 닦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래도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해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말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바로 우리 안에서는 그것을 영상화 시킵니다. 십자가를 그리게 되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린 모습 보게 되는 것이. 말씀은 듣는데 하나도 영상이 안 떠오른다. 제대로 듣는 게 아니겠죠. 우리의 죄 문제, 구원 문제, 또 영생 문제는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내 죄를 담당하셨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듣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십자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여러분 믿고 계시죠? 그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바라보는데 좀 부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교회나 또 집에나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고 저기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뱀을 쳐다본 본 사람은 다 독사의 독이 해독되고 살았어요. 나았어요. 근데 지금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죽음의 두려움 없는 거야.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죽음은 그냥 영원히 자는 거잖아. 하나도 안 두려워 말하지만 죽음이 닥쳐오면 아이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은 하루 더 연장하려고 더 많이 써서라도 더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인간과 같은 육체를 입고 피를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그 육체를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음 대신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거 없이 죽음에서 자유하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면 되지. 더 좋은 데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렇게 사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문제 초월하게 돼.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15절을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 악마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이 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죽어도 몇 달까지 살아야지 두렵지 않은 것은 바로 죽는 것도 우리의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주님 손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죽게 됐나? 그러면 주님 부르셨구나. 가장 큰 부르심이죠. 천국으로의 부르심. 더 사나? 주님이 더 살게 하시네요. 그렇게 이 죽음의 열쇠 또 음부 우리가 뭐 지옥이라도 괜찮고 죽은 자의 가서 영원히 살 그곳의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냥 아무나 팍 잡아서 팍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사망과 음배 열쇠를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주시는 주님.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징계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 그런 뜻이 아니라 영어는 punishment, 형벌이에요. 그가 형벌을 맞음으로 징계랑 비슷하네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죄에 대한 징계보다는 더 크겠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대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믿는 자의 그런 마음은 항상 주님 때문에 평화롭습니다. 주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이 시간에 주님 바라보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치유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있다면 또 고통이죠. 힘듭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왜 예수님께서 그 아픈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로마 시대에 채찍을 맞았으니까 우리를 낫게 하려고. 육체의 고통,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낫게 하려고. 그 피를 흘린 것도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그렇지만 우리 육체의 고통을 십자가 지실 때 받으셨죠? 왜요? 우리를 낫게 하려고. 따라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자, 주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대충 들어서는 그 말씀이 이게 깊이 역사하는데 저 말씀만 뭐 나흘간 묵상하며 해서 나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좀 빨리 역사하지만 이렇게 뭐 여기저기 냉장고 붙여놓고 문고리에 붙여놓고 뭐 현관에 붙여놓고 방 안에 붙여놓고 그 말씀이 역사하니까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 말씀대로 안 되지?
여기 머리에 잠깐 입력됐다가 잊어버리는, 머리에서 들은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마음에서 믿는 거예요. 머리에서 마인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많이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 특히 성경 신학 많이 한다고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은 거,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역사예요. 여러분 많이 알았고 책도 많이 읽고 나는 많이 알아 했지만 큰 시험 환란 한번 닥쳐보세요. 싹 날라가요. 소용이 없어요. 마음으로 믿은 거, 마음에 간직된 것만 남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의 때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지고 문제가 없도록,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하, 너도 이것 잘못하고 저것 잘못했지 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지금은 뭐예요?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 언젠가 은혜 시대가 닫힌다 그러잖아요. 은혜 시대가 닫힌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때가 되면 심판에, 백보자 심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고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한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받고 긍휼하심 받고 또 시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 즉 은혜를 받아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시대예요.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제가 뭐를 갖다 해서 청년 어쩌고 계좌 막 돈을 더 붙여준대. 그래서 나중에 찾아가 보니까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기간 동안 막 돈을 더해주더라고. 더 붙여주더라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데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은혜 시대가 지금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험의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다. 주님이 우리의 돕는 자 되신다. 은혜로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 착한 사람, 나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준 사람은 생각할수록 기분 좋아요. 감사해요. 살맛나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선하게 되시고 good. God is so good to me. 하나님은 나에게 매우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마음 품고 있다면 삶이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다윗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았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 베푸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이 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쟁 중에 다윗이 바랬던 단 한 가지, one thing, 단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하였던, 청했던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던져주시는 그런 분도 맞죠. 응답해 주시는 분. 제공해 주시는 분도 맞지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름다운 분으로 경험하고 알고
아름다운 분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믿음 생활을 하게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악망하고 바라보기를 바랬고요. 전쟁이라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도 그거 하고 싶어요. 그거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추구하는 거, 더 알기를 원하는 거, 이것을 단 한 가지 원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너무 귀해서,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나눴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3절 읽었죠. 1절부터 보면 우리는 마치 경기장, 스테디움, 잠실 스테디움에서 수많은 꽉꽉 찬 사람, 관중이 모인 가운데서 운동경기하는 운동경기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중이 이렇게 썰렁하지도 않고 꽉 찼어요. 꽉 찼고, 그 관중이 열광적인 관중이에요. 제가 손흥민 축구 이렇게 짤막한 거 그걸 보니까 그 영국 토트넘이라는 7만 명 들어가는 그 축구장이 막 열광이 들어요, 열광. 저도 한번 그런 데 가봤을 그때는 뭐 우리나라 어디죠? 동대문 축구장에 있을 때 연고전 한다고 그래서 티켓을 얻었기 때문에 같이요. 갔더니 그 연세대 고려대 축구 성기 하는데 축구 경기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응원 열기, 함성, 소리, 우와, 그거는 왜 사람들이 경기장에 직접 가는지 알겠더라고요. 뭐에 팍 빠져서 나도 이야 소리 지르고 막, 그건 어떻게 하세요? 테레비하고 100배 더 액티브해요. 응? 야, 그 열광적인 그 응원, 관중이 다 열광적이에요. 뭐 조금만 골 넣었다 하면 지금 막 뛰어들고 막 어쩌고 한번 딱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근데 여기 증인이란 말이 바로 마르티론이란 말이 그런 뜻이랍니다. 그 경기장에서 관중으로 있지만 어떻게 하나 보자, 누가 이겨도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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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하는 열광적인 관중이란 뜻이랍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미 앞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잖아요. 왜 누가 그 축구 누가 응원을 잘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축구 선수였던 사람 제일 잘해. 막 발이 막 나오고, 이야, 이게 자기가 모션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이들은 다 이미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에서 지켜보면서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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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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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응원하고 있던 믿음의 선배들로서, 그런 허다한 증인이,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이 천국에서 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를 보고 있대요. 아,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사람 통해 누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고 하늘에서 그렇게 아주 열광적으로 지켜보고 있고 또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준비 운동도 하고 그러지만 이런 옷 다 벗어야 되겠죠? 무거운 옷, 거북한 옷 벗어버리고, 또 이 안에 있는 또 달아놓은 거, 이렇게 무거운 것들은 다 풀어놓고, 아주 가벼운, 옛날 얘기지, 10년, 20년 전 얘기지만, 누구죠? 황영조 보니까 20년 전이잖아요. 스파이크 운동하고 1억이래. 왜 1억일까요? 발에 잘 맞고 가벼웠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서 잘 뛰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가볍게 해서 뛰어야 돼. 근데 우리를 무겁게 하는, 영적으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있고, 또 죄가 우리를 무겁게 한대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1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라서 우리 앞에 당한 경제로 하며 모든 무거운 것 두 가지 무거운 것들이 뭘까요?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슬픔 우울증 상처 분노 이런 것들이 천국 가는 천국 경계하는 천국에 뛰는데 무거운 것들이래요. 여러분 화가 나는데 뭐 전향 잘 나올까요? 우울한데 무슨 전도할까요? 아니죠. 자기를 무겁게 하는 염려 근심 꽉 차 있는데 무슨 뭐 이런 활동 할까요? 아니에요. 슬픔이 꽉 차는데 뭐 할까요? 그냥 집에 방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거운 것들 다시 한번 세상 욕심 욕망 염려 근심 두려움 우울증 슬픔 분노 과거의 상처 등을 치료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없애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락을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 그 죄는 한 번 지으면 그 죄를 회개했지만 다음에 또 쉽게 질 마음이 생겨요. 이상하게 두 번 하잖아요. 잘못하면 계속 질 그런 그 죄의 습성이 생겨요. 그래서 상습범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1번, 2번, 3번, 4번 계속 10번, 정가 10번, 20번까지 가는 것도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성폭행이 나오는 날 또 성폭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또 인간은 또 죄를 짓잖아요. 그렇지만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는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마라톤 경주인지 하여튼 경주, 운동 경기는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그럼 얼마나 참아야 될까요? 얼마나 인내해야 될까요? 또 인내의 모델이 있습니까? 누구처럼 인내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인내해야 끝까지 꼬린전까지 달려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글쎄요, 저는 동네에서 축구, 농구 이런 건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체력 청할 때 1000m, 군대 가서 10km, 대학 때 10km 그 여러 번 경험이 있어요. 10km쯤 뛰면 여러 번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 많이 들어요. 아유,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 몸 더 나빠지는 게 아닌가? 10km. 군대에서는 완전 무장, 총 들고 군장 메고 군화 신고 헬멧 쓰고 뛰어보세요. 다 못 돼요, 다 또. 그러니까 나고 안 하고 다 뛰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때 필요한 거 인내죠. 포기하시는 마음 그 고비를 마라톤에서 4번 온다 그러는데 4번을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포기하기 쉽을 때 그런 어려운 것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2절에 보면 2절에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뭐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 믿음의 주라는 것은 바로 아르케온, 믿음을 시작하신 분 혹은 믿음을 만드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말하자면 내가 축구 선수라면 원조 축구 선수라는 거예요. 내가 마라톤 선수라면 먼저 마라톤 선수래요. 왜냐하면 11장 유다서 보면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거기 예수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시작한 분이 아니라 이 땅에 다른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함께 하신, 믿음으로 함께 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구자예요. 대대 원조 선배, 대선배. 예수님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을, 예수님도 믿음으로 살았죠? 이 땅에 살 동안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풍랑 가운데서도 믿으시니까 주무셨잖아요. 응? 믿으니까 도박하지 마. 이 5천 명 다 먹을 수 있어.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아놓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락 하나만 갖고 와 하고 기적을 일으켰어. 다 남겼잖아요. 다 남겨 12광지 다 먹이고 12광지 남게 됐어요. 예수님은 온전케 하신, 우리 믿음을 온전히 실현하신 분, 행하신 분,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신 분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 또 믿음을 이 땅에서 완전하게 실행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 가지 믿음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 어떠한 면에서 믿음이 필요했냐? 여러 가지 기적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막 여러 가지 믿음이 필요했지만 그 중에 오늘 강조하는 것은 바로 2절 다시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는 것. 십자가를 참는 것도 믿음이 필요했대요. 십자가죠. 막 재판받고 막 끌려다니고 막 죄인 취급하고 취급당하고 때리고 욕하고 이걸 갖다가 참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대. 부끄러운 것도 참.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잘 참으면, 그래서 죽으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니까 잘 참았어요. 믿음으로 참았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받고 부끄러움 당하지만 죽었다가 다 죽을 때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고 부활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리라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믿음대로 또 본인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거다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참았다는 거예요. 또 다음 절에는 예수님의 그 참으신 내용 중에 하나를 탁 찍어서 얘기하는데 3절에 보면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힘든 거, 참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죄인들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거역했대요. 예수님 보면 예수님 비난하고 모욕하고 또 예수님은 메시아를 인정 안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도 참았어. 이것들 그냥 그러지 않고 참았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덤탱이 씌웠죠. 참았어요. 또 나다니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그 사람, 그 촌동네 사람 그 사람이 뭐 선한 일을 할까요? 그런 말도 참았어요. 시골 출신이 뭐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참았어요. 또 나와 하나님과 하나다 그 말하니까 결정적인 핍박이 들어왔죠. 죽여야 되겠다 그랬죠. 하나님 하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맞는 말,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핍박받았죠. 종교제자들이 가장 거역했어요. 백성들도 바라바를 놔주고 특별 서면 예수님 못 박아라 그랬어요. 언제는 쫓아다니는 기적을 바라더니 치유를 바라더니 시작변해서 배신감 왔을 때 뭐랄까요? 저것도 그냥 불을 내려서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참았어요. 십자가 질 때도 맞고 때리고 침뱉 받고 조롱하고 네가 메시아라고 그랬으니 풀려나고 가봐. 참았어. 십자가 올라가서도 그 옆에 있는 그 강도가 당신이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면 나와 당신을 구원해. 죽어가면서도 조롱하네. 참았어. 그러니까 이 모든 거역하는 말과 거역하는 사람들을 어땠다고요?
보복한 것이 아니라, 분노가 폭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부글부글한 것이 아니라 참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의 경제를 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1절에도 우리 거기 인내, 2절에는 참음, 3절에 참음, 똑같은 말이죠. 그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기 어려울 때, 힘들 때, 화가 날 때, 낙심될 때, 좌절될 때, 그때 눈을 들어서 십자가도 참으시고 자기를 거역한 사람들을 참으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저렇게 참으셨으니 나도 참아야지 뭐. 주님처럼 주님을 본받아 참으면 우리도 주님처럼 다이롭다 하게 될 것입니다. 화가 나서 잘못 결정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못 참아서, 되게 보면 못 참아서 부글부글하다가 세상에 나쁜 일이 그때 많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화가 나니까, 또 나도 엉뚱하니까, 뭐 불합리하니까, 부당하니까. 근거는 없는 건 아니에요. 응? 그래도 좋아요. 예수님처럼 참으면, 바로 예수님은 참으셔서 구원을 다 이뤘잖아요. 그죠? 아이, 나 십자가 안 져. 막 그냥 집에 갔으면 어떡해. 십자가 참아서 십자가 고통 참았기 때문에 대속을 다 이루셨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지만 참으시고, 또 그때 거기서 운배 내려가 사역했다니까. 그리고 부활을 보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그 영광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참음의 결과는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큰 높은 권세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힘들 때, 어려울 때, 화가 날 때, 그때 나를 갖다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참으시고 거역한 그 주님, 그 참아내신 주님 바라보고 또 그것 때문에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보면,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멀끔히 바라보는 거는 씩 보고 휙 간 게 아니라 영어로는 뭐로 되어 있냐면 fixed on Jesus. 시선을 고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시작.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그때일수록 더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 고정, 이런 말 많이 했잖아. 그죠? 집중. 그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참으시고, 십자가 참으시고, 거역한 자를 참으신 주님께 시선 집중, 시선 고정. 자꾸 바라봐야 또 우리는 참을 수 있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으셔서 좋은 성과도 내시고 우리의 사명 다 이루시고 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혹은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꼭 오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만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나나바바 시아카나 나바바바바바바 이리리리 시아카바바.
샤카바바바바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임을 헌금 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민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신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아주 은혜 시간, 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고 저한테 말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아가페가 지금 25년 된다요? 26년 된다. 첫 오픈을 하고 개원하고 가을 학기부터 하여튼 컨퍼런스 분당 만나교회 했는데 그때부터 해서 미셸 코로이 목사님 매년 2번 와서 컨퍼런스 했는데 그때 은혜가 많았어요. 수년 동안 그때 많은 은혜 받은 이후로 뭐 어떤 분은 제일 많이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아가페 출신 교단 목사님 임원 주요 임원 목사님도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자기 첫 경험 강대 여 앞에 하얀 비둘기, 그냥 비둘기 10배 이상 되는 비둘기가 하얗게 계속 있었다. 빛나는 비둘기. 그런 말씀도 하고 어떤 제가 들은 말은 그러고 제가 바빠서 강사 목사님 바빠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뭐 간증은 못 들었어요. 간증은 시킬 걸 지금 생각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할 분 2분씩 간증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가 은혜가 될 것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어요? 자매니? 자매 하실래요? 마이크 갖다 주세요.
입은 몇 명 할 거예요? 여러 명 할 거예요? 그건 있는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미리 알려드리면 부담 들어하더라고. 그 자꾸 어디 가더라고. 저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도 이번에 참 은혜된 것은 제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고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런 고백을 쭉 했는데 그 목사님 기도 자체가 우리가 주님 앞에 막 징징 짜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주님은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더 확증을 주셔서 참 감사했고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기도할 때 학근이, 신영이, 하원이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자녀가 마약을 하더라도 누구누구를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또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신 목사님 옆에. 저는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겠다는 그런 더 돌파가, 더 하나님께 어떤 좋은 일만 감사가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감사로 나가야 되겠다. 더 감사로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돌파구를 여시겠다, 그렇게 받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우고 희생해야 되겠다, 그게 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또 송영 목사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갖다 주세요. 네, 마이크 잡으려고 나왔습니다. 네, 이기는 자의 말씀 중에 믿음과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고요. 이기는 자는 소망을 강화시키는 자다. 소망을 강화시키는 자는 믿음이 강해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소망은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소망이라는 것 앞에 믿음은 이미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초자연적이다 말씀해 주신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소망으로 가지고 갈 때 그 소망은 선한 일에 대한 기대가 넘치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소망은 보이는 것이다. 얼마만큼 소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 믿음이 강화될 수 있다. 이 말씀에 많이 은혜를 받았고 그날 밤은 그 말씀에 많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소망이 있는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 자신 앞에는 내 세대는, 내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 지금 진행 중이고 내게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그 기도와 기대감에 하나님 더 큰 일을 행해 주실 것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올라왔고요. 그러면서도 이 소망 앞에 모든 것들이 씨로 뿌려졌기 때문에 내 자녀든 내 후대든 그 씨는 넉넉히 열매를 거둘 거라는 내용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제가 끝으로 묵상하면서 이틀, 3일 동안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13절 말씀을 이루는 내용이구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가장은 사랑이다 하신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초자연적이고 소망은 내 안에서 강화시킬 때에 그것이 선한 기쁨으로 넘치는 기대감이라면, 그러면 사랑은 결국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과 관계 안에 있는 초자연적이면서도 땅에 기름진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래서 14장에 이어서 너희는 사랑을 따라 예언을 하라라는 것 앞에 제가 받은 그 사명과 기대감이 더 충만했던 시간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렸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고 책도로 마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삼아라 환난 시험 당하되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3절 만왕의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위에 품에 안게 돼 예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은혜 새 기름 부으신 내가 오늘도 주님 바라보기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로 특별히 거역한 자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돌아간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 앞날 위해 사역 위해 사업 위해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